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온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여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 전에 선악과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선악과에 관한 것,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잘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앞부분 1, 2, 3장이 성경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거든요. 1, 2, 3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긴 읽어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믿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예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를 다스리고 거기를 경작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했다고 하는데 이 경작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인간이 경작할 때는 그런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하는 자세로 경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그런 자세를 해야 돼요.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을 인간이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 대리자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조화롭게 키우고 그것을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좀 바꿔서 얘기하면 결핍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부족하면 쫓기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무런 결핍이 없는 아름답고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약속을 하신 게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러신 분이 그것을 절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선악과 먹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런 거예요? 선악이 뭐예요? 선악과라고 할 때 선악은 히브리 원어로 봐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말로 선악, 이제 한자어죠. 선악을 하는 것 가지고는 정확히 뜻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원어로 하면 선은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 악은 라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좋다, 예쁘다, 기쁘다 이런 그 좋은 개념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토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를 다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으셨더라 이때 쓴 말이 토브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좋은 거. 아멘. 착한 것만이 아니고 다 좋은 거를 포함한 게 토브예요. 악이라는 것은 라라는 건데 라는 토브란 그 좋은 것이 거꾸로 되는 거, 반대. 그러니까 나쁘다, 악하다, 슬프다, 뭐 더럽다 이런 거 있죠. 나쁜 게 다 포함된 게 라예요. 이게 선, 악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도록 하는 건데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한 것, 토부한 것만 있도록 하셨고 인간도 토부한 아주 좋고 착하고 선한 것만 알도록 지으셨는데 선악을 안다는 것은 모르던 선만 알고 살았던 인간이 악을 알게 되고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인간이 선과 악을 다 알게 되고 악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선, 악을 잘 아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냐.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선악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선, 악을 아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한다는 뜻이 돼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로 내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리를 내가 꿰찬 거죠.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이 창조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가서 쉬세요. 이제 제가 다 할게요. 다 하는 거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지. 이제 다 제가 결정할게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좋을 거 아니냐.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들잖아요. 하나님은 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은 인간이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아져 버리죠. 그런데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나의 말에 너희는 순종하고 복을 받아라. 그 증거가 바로 선악과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를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은 너희 순종을 하면 너희는 복을 받는데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하는 순간 너희는 하는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고 네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셔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나요?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아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면 나도 내 안에 사랑이 듬뿍 든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동물도 육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무슨 좀비라는 거 나오죠. 좀비. 인간의 모양은 가졌는데 동물하고 똑같아요. 이 영이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걸 좀비라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점점 좀비같이 살지 않습니까? 엄청 바쁘게 살아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발짝 건너서 이렇게 보면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영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죄가 들어온 모습, 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제가 쭉 로마서 1장의 관련 구절을 읽을 텐데 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판단하는 죄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는 판단하는 죄, 불순종한 죄, 교만의 죄거든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수군수군 뒤에서 얘기하는 거.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배약은 약속을 어긴다는 뜻이에요.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다 이 죄라고 하는데 로마서 2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모든 죄의 뿌리에는 바로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죄 중에서 보통 그 사형 언도를 내리는 죄가 살인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살인죄도 살인 저지른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처녀가 얘기를 해도 이유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보고 이유가 뭔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지막 끝에 만나는 것이 바로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은 내가 뭔가를 판단해서 아 이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거든요. 내가 판단해서 나의 정의, 나의 의,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만큼 판단하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항상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람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리다. 그래서 다투는 거잖아요. 이게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내 눈에 잘 보여요.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 큰 들보는 안 보이는 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받았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주로 해요. 자기가 남의 가해를 입은 가해자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남한테 해를 주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남을 해를 준다는 것도 잘 몰라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내가 손해본다. 아,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우리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요. 참, 난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난 손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서 비난해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신호 안 지킨다고 아, 저 사람 뭐 저러냐고 욕을 했는데 조금 지나다가 깨달아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신호 위반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할 때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순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끼가 없어지잖아요. 아주 공격적이고 싸움 잘하고 교도소에서 막 수십 년 묵었던 사람들도 예수가 들어오면 굉장히 순해져 버려요. 하나님 뜻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어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의인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 예수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처럼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고 한 5년, 6년 될 때까지도 내가 죄인이란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같이 기도하면 옆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제가 그 집사님 볼 때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나의 죄가 보여요. 눈에 이게 까풀이 씌워졌던 것이 싹 까풀이 걷어지면서 나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속에 있는 죄. 그게 죄인지 모르고 했던 거. 또 남들에게 내가 잘하는 걸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피해 준 거. 내 속에 교만한 거. 시기심. 이런 게 다 떠올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나만 아는 죄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할수록 나만 아는 죄. 화장실에 혼자 조용히 들어가 있으면 그 보이는 죄. 그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일수록 자기 죄를 놓고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제 옆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셨던 그 집사님은 그 당시는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잖아요.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를 먹은 죄를 원죄라 그래요. 우리는 그 죄를 그대로 후손이라서 이어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는 아담만 먹고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은 것 같잖아요. 그냥 아담의 죄를 그냥 이어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수시로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건데,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물어보고 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남한테 설교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디 뒤에 가 계시고 내가 앞서서 혼자 결정했구나. 그리고 다 결정하고 나서 도와달라 그럴 때만 하나님 찾죠.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 하셨냐고 그러잖아요. 불평을 해요, 하나님한테. 이게 자주 제가 보는 저희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나의 결정도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 뒤에 가서 쉬시라고 그러고 내가 다 결정하고 있는 나의 모습. 저는 사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많이 제가 지금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욕심에선 제가 많이 좀 떠나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많이 떠나 있어요.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선악과의 죄는 제가 지금도 저지르고 있어요. 판단하는 죄. 다른 사람의 어떤 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그대로 듣고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 같이 느끼고 이래주면 되는데, 뭘 얘기를 듣거나 뉴스를 보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계속 판단을 해요. 나는 재판관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볼 때 깜짝 놀래요. 너는 어찌 그렇게 선악과를 매일 먹고 있냐? 하루에도 도대체 선악과를 얼마나 먹냐? 이러면서 제 스스로 통곡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다른 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조금 버리는 것 같은데 선악과는 계속 먹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결국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기도 안에 들어가고 내가 진짜 말씀 안에 들어가면 안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선악과가 원죄고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그걸 내가 그 죄를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받기도 했지만 내가 똑같은 죄, 아담이 졌던 선악과의 죄를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아담 할아버지가 억울해할 것 같아요. 야, 선악과는 나만 먹인 게 아니고 난 한 번 먹었는데 너희는 매일 선악과 매일매일 먹으면서 왜 내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니? 까딱하면 내 일은 되고 나 때문에 그랬다는데 아니야. 선악과 니들이 먹고 있어.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선악과는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 원죄가 아니고 원죄도 물론 있지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죄라고. 한 20년쯤 전에 저희 구역을 함께 하던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구역장은 제가 하지만 믿음이 저도 많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었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오래 되셔서 해외 선교를 주로 하시는데 그분은 항상 그 삼박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삼박자.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면 나는 그대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산다. 요 삼박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걸로 강의를 하고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트럭 가득 과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트럭 가득 과일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먹은 선악과야. 네가 선악과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뭐든지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먹은 선악과가 트럭 하나래요. 저 같은 사람은 트럭 하나 정도가 아니고 트럭 10트럭, 100트럭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악과를 많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교만의 죄, 판단의 죄,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말아라.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잘 안 돼요. 스스로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아멘. 네가 부족하지?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하면서 바울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같이 믿음의 대선배인 그런 분도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자기 안에서 선악과와 하나님의 형상이 싸워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서 자기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선생도 그 정도니
우리는 더 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매일 먹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매일 먹는 것은 잘하는 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가 매일매일 선악과 먹는 걸 하나씩 줄여나가라. 하나씩 줄여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는 것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만한 죄를 줄여나가서 없애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일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교만한 존재입니다. 나는 불순종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남을 판단하고 남과 다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믿음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달랑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내게 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죠. 우리 믿음에서 기뻐하죠. 왜 기뻐요? 죄가 없어서 기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가 많아요.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우린 부족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을 다름질에 비유했어요. 열심히 달려서 달리고 또 달려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문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그 시간까지 언제까지 달려가야 돼요? 우리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그걸로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름질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다름질을 달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불쌍하며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됐건 그 사람과 함께하며 격려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서 열심히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부족해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또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멋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서 만들어 주실 걸 기대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